할렐루야. 어제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함께 하루를 또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1편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하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할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간에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기도,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힘, 그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죠.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합니다. 2절도 보시면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렸고 하나님은 당신의 힘으로 다윗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응답받은 것에 대한 표현이 3절인데요. 3절을 보시면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다윗의 머리에 씌우셨다.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했다, 관을 그의 머리에 씌웠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다, 다윗의 기도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구원, 주의 구원을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구원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가끔 이 종말론적인 구원, 즉 우리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몸과 영혼을 다 구원해 주시는 그런 개념의 구원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또 오늘 21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 위기의 상황, 도움이 필요한 상황 등등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건져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어떤 이 종말론적 그런 개념의 구원이 아니라 어떤 시인이나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했을 때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도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그 호수를 지나다 큰 광풍을 만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뭐라 그래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때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 풍랑의 위기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는 말이 바로 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다윗은 무엇을 기도했을까? 우리 4절을 보시면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생명을 구했다. 이것은 목숨을 살려달라 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상황이길래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 중한 질병에 걸렸는가? 아니면 어떤 상황인가? 이제 뒤에 이어지는 이 원수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다윗을 해하려고 음모를 꾸민 이 원수들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다윗이 지금 그 원수들로부터 자기가 위기에 처해 있어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지금 생명을 구해달라, 즉 자신의 목숨을 원수들로부터 구해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표현이 5절과 6절입니다. 주의 구원이 다윗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다윗에게 입히시나이다. 6절, 다윗이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즉 다윗이 자신의 위태한 생명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존귀와 위엄을 입혀주시고 영원토록 지극한 복으로 다윗을 덮여주시는 모습,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합니다. 자신을 위태한 가운데 건져주신 그 하나님, 자신이 기도했을 때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다윗이 뭐라고 충성을 맹세하냐면 7절, 왕이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이때 의지한다는 것은 신뢰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존하신 이의 인자, 여기서 지존하신 이는 하나님이 되시겠고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에 의지했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로운 사랑으로 뭐예요? 다윗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다윗이 하나님과 기도하고 응답받고 다시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와 사랑, 그 헤세드의 사랑에 자신을 내어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또 그를 붙들어 주신다 하는 내용인데, 이어지는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는 조금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기 좀 거북스러운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보실까요? 왕의 손이, 다윗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 다윗의 원수들을 찾아냈다. 그리고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즉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다시 한번 보호받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자신을 공격하려고 하는 원수들을 찾아내고 있다 하는 내용인데요. 원수들만 찾아낼 뿐 아니라 10절도 보시죠. 10절 보시면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원수들뿐 아니라 그 원수들의 후손, 원수들의 자손까지
지금 다윗이 철저하게 지금 멸하고 끊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도 보시면 비록 원수들이 왕을 다윗을 해하려고 음모를 꾸몄지만 이루지 못한다. 왕이 12절 왕이 그들로 원수들로 돌아서게 하며 원수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리로다. 철저하게 다윗은 원수들과 그 후손들까지 그리고 그들의 음모까지 철저하게 막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이 13절에 하나님을 찬양하죠.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다윗의 찬송과 기도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오늘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수들로부터 위기를, 자신의 생명의 위태함을 당했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원을 요청을 하고 하나님이 그의 응답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의 생명, 다윗의 기도, 다윗의 이 마음의 소원, 입술의 요구를 들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위한 것이었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다윗의 생명을 구해주신 것, 원수들로부터 다윗의 목숨을 막아주신 것은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을 위한 것인가? 그렇지 않겠죠. 그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왕으로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신분입니다. 그러니 개인을 뛰어넘는 신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자기 가족, 자기의 가문 하나 떵떵거리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존재가 아닙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이미 공인으로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뛰어넘어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무리들에 대한 최후 책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자신의 생명을 뛰어넘는 기도이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은 다윗 생명 하나를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들의 생명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보복, 원수들을 향한 이 보복, 그 자식들을 향한 보복, 여러분 우리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많이 위배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철저하게 원수들과 원수들의 후손까지도 보복해달라, 보복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윗 한 사람의 개인적 보복이 아니라 여러분 공동체를 지켜야 하는 왕으로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원수들, 공동체를 위협하는 모든 원수들의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고대 유대인들은 개인과 공동체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 나라만 해도 우리는 신앙 공동체가 아니지만 우리 나라만 해도 이 마을에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영광을 얻으면 그것은 마을 전체의 기쁨이고 영광이었고 반대로 어떤 한 사람의 수치스러운 일, 그것은 개인의 수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을 전체의 수치와 모독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신앙 공동체인 이 유다 공동체는 개인의 영광, 개인의 수치에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다윗의 기도는 개인의 기도를 뛰어넘는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다윗에 대한 위협은
공동체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한 응답은 공동체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여러분, 우리 개인을 뛰어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정을 위한 기도이지요. 또한 여러분, 목회자와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는 여러분, 목회자와 지도자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특정한 그 정치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나라 전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개인적인 기도, 이 뒤면에는 여러분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의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우리가 구하시겠지만 또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놓고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큰 틀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도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가정을 위한, 또 교회를 위한, 또 우리 목회자와 지도자를 위한, 위정자와 나라를 위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것, 그것은 우리만을 위한 응답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위한 것이요,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요, 우리 나라를 위한 것이요, 나아가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인 줄로 믿고,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이기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시고 보호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인 줄로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시기를 바라고, 또 계속되는 코로나19 이것이 속히 종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계속해서 확산 중에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는 모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의료진과 모든 공무원들 하나님께서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다가 또 시간이 되실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